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고 또 우리 호흡기도 아주 답답했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밝아진 하늘과 같이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환해지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말씀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경천애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에서 건학 이념으로 가장 많이 앞세운 것이 바로 이 경천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신앙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경천애인의 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꼭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과 대사명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계명, 이 계명 커맨드먼트죠. 이거는 지켜야 될 일을 말하고요. 또 사명은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큰 계명, 지켜야 될 법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어 대사명은 이제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 대사명입니다. 자, 가장 큰 계명과 이 사명 가운데 오늘은 앞선 이 두 가지 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경천애인이라 했는데 이것의 본질을 살펴보면 영어 단어로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핵심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하면 선데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의 핵심은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서비스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서비스는 대문자 S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은 소문자 S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인 경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갔다 오는데 예배가 도대체 뭐니?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냥 바로 자기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러고 오는 것이 예배지? 라고 되물었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곧 예배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어떤 시간과 공간과 어떤 형식에 딱 제한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날, 또 공간적으로는 예배당, 그 다음에 예배의 형식에 따른 그 틀 안에서 예배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 예배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렸습니까? 그렇게 한 일은 별로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5가지 예배의 모습, 예배자가 갖춰야 될 모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미소 지으십니다. 오늘 이제 첫 계명이 뭐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미소 지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노아를 보면 노아가 600살 먹었을 때 너 방주를 지어라, 저 산 위에 지어라. 인생살이를 600년을 한 노아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맞지 않는 말이죠. 아니, 방주를 짓는 것 오케이, 좋다. 그렇지만 그 방주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뭐 바닷가나 뭐 하여튼 물가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노아, 그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미소 지으십니다. 시편 69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나 뭐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도 입술로 드리는 찬송, 감사, 이거 더 기쁘게 받으신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른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네. 할렐루야 찬양대 보니까 저거 굉장한 실력 아니면 못하겠는데? 라고 혹 마음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지만, 찬양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거지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다 옆 사람이 잘하면요 그냥 따라가게 돼요. 네. 운동을 할 때도 잘 해주는 코치와 하면요 내가 그냥 저절로 잘해줘. 네.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내가 치기 좋게 코치가 갖다 줘.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다 그렇게 잘 이끌고 또 훌륭한 지도자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섬길 때 미소 지으십니다. 네,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아주 사명이 큽니다. 오늘 낮 예배 설교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제 담당이에요. 김 목사님 가시니까 제가 아주 사명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저녁 설교, 오늘 저녁에는 또 헌신 예배가 없어. 어떻게 된 게? 헌신하는 그 내가 있어야 그래도 요쪽 자리를 좀 채워주는데 없어요. 금요일 날 새벽도 전교인 새벽 기도일이라 저 담당.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도 제 담당. 이번 금요일 날도 헌신 예배가 없어요. 없죠? 알아서 나오세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접든 전도지를 나눠주든 교회 안팎을 쓸고 닦든 찬양대나 교사로 섬기든 차량 운전을로 봉사하거나 주차 안내를 하든 화단을 가꾸고 성전 안팎을 장식하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서비스해드린다. 이게 조금 말이 좀 맞진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즉 서비스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미소 지으신다 하는 것이죠. 또 난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여건도 안 된다. 자,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 아멘 할 만한 때가 있잖아요. 그때 큰 소리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여튼 난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 교회에서 할 만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고 잘 살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화장실을 전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다 보면 화장실 가게 되죠. 화장실이 깨끗해요? 좀 뭔가 조금 부족해요? 깨끗해요? 그건 요즘 얘기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좀 제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몇 해 전부터 이 청소를 다른 그 업체에다 위탁해서 하는데 업체에서 이런 부탁을 해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니까 조금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을 좀 채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인데요? 아들은 자폐아이고 그런 속에서 아내는 그냥 헤어져서 그냥 없고, 그러니까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분인데 이분도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한 1% 부족해요. 자, 그런데 이 분을 청소하는 일이니까 이분을 교회에서 써주시면 참 그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인력을 이렇게 보내는 저희로서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게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딱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참.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런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업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이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목사로서는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벌써 이분이 한 리모델링 되기 이전부터 치면 한 5, 6년째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두시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목사의 눈에만 아니라 어느 성도의 눈에도 보인다면 불평, 원망이 아니라 이 일 내가 맡아서 해야 되겠구나. 뭐 내가 힘 닿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한 달 전부터 어느 두 권사님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토요일마다 화장실을, 모든 교회 화장실이 많아요. 근데 그 화장실들을 다 막 그냥 뭐 뿌리고 닦고 해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단 청소까지 싹 다. 네. 왜 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뭐 다른 건물이라면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 교회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섬김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하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제일 방해거리는 누구냐? 자기 자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일 때 죄가 나오게 되죠. 죄란 단어, 영어 단어 sin이라고 하는 단어는 S-I-N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S라고 하는 단어는 south,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고요. N은 north, 북쪽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면 I, 나를 상징하는 내가 있는데 이 우주의 중심에 다 나 중심이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 아니,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이웃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 속에 없는 그런 상태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섬기려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이고 그런 심령은 강건해지고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의 사람,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인 애인, 경천 애인의 애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사실 뭐 지금 어떤 사람을 보면 아우 저런 사람은 뭐가 부족하겠어? 다 행복이 철철 넘치지. 뭐가 부족해? 그 사람도 대화를 해보면요 상처가 있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에게도 나에게 섬길 영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그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섬김이고 또 그를 위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죠. 섬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문자 서비스입니다. 여기 디아코노스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맡을 집, 일사. 어떤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에게서 뭔가 부족이 느껴지고 뭔가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 일을 내가 맡는 겁니다. 맡을 집, 그 일사. 이게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게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향할 수도 있고요, 네?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요, 자기 가정 식구를 향할 수도 있고, 그 영역은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대상,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할 때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섬김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또 일찍부터 몸을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이제 받고 입고 또 이제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게 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 서비스, 예배를 위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한 주간에 한번 하리라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믿는 성도들을 위한 섬김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10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있는, 함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섬김 사역도 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왜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 세상을 보니까 다 썩고 어둡고 참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릴 만한 그런 일들이 잔뜩이지. 그런데 그 세상이 좀 밝아지도록 너 스스로를 태워 빛이 되어 좀 환하게 할 수는 없겠니? 세상이 부패했지, 썩었지, 맛이 없지. 너 스스로를 녹여 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좀 너가 좀 희생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방향의 사역의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 보여주세요. 첫째, 주님을 향해 한 번 더 예배드리기.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 몇 번 한다고요? 4번. 앞으로 3번 남았어요. 오늘 저녁,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하여튼 제가 볼 거예요. 네. 한 번 더 드리나 안 드리나. 성경 몇 장 더 읽기, 가정 예배, 전도하기, 이것뿐이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좀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를 향해서도 안부 문자 보내기, 격려 전화나 신방하기, 밥 사주기, 기도해주기. 네, 오늘 아까 그 알림 광고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복진영 권사님, 오한태 권사님 어머니가 서울에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신데 100세 되셨습니다. 100세. 그래서 내가 복진영 권사님께 참 얼마 전에도 신방 가서 복 권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위로 100세 되신 어머니 섬겨야죠. 또 아내가 또 아프니까 여러 모양으로 섬겨야 되는데, 정말 불평하는 모습이나 그것을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제 복권사님을 평상시로 볼 때는 약간 좀 칼칼하고 좀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한태 권사님이 아프시고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분 신앙의 내공이 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분이 지금 어머니, 100세 된 어머니 장례를 모시게 됐는데, 이런 때에 가서 장례, 이제 상주 아니에요, 상주? 그 손 잡아줍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어요.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하고 함께 그 소망을 갖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상황이지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 때로는 필요한 작은 선물도, 혹은 또 외로워하는 사람 함께 저하고 한번 차 마시지 않겠어요? 해서 한번 차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육신의 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다 언제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권면, 격려, 위로, 그래서 그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좀 잘 돕는 사역, 감정적인 섬김, 영적인 섬김 필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이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자. 바라기는 이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만의 좌우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좌우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아름다운 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손이라는 글을 올려드릴 텐데, 우리 함께 다짐을 가지면서 이런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진 친구를 위해 내미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외로움에 허덕이는 사람을 위해 편지를 쓰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낭망하고 좌절한 이에게 내미는 격려의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 아름다운 손은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그 손을 더 아름답게 빛내시게. 알버트 슈바이처가 섬김의 사역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정 행복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이 말이 이해되실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섬김을 했을 때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되죠. 이건 섬기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많이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